그래서 새벽 기도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예. 뭐 성가대로도 섬기시고 또 교사로 섬기고 이렇게 했다가 오후에 요 시간에 딱 모이면 무슨 생각일 것 같으냐면 저도 그 입장에서 목사님 오늘 짧게 끝내야 될 텐데 그 얘기할 겁니다. 길면 다음 주에 빠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안 하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이렇게 함축해서 한 15분 정도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진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떠나시기 전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음을 정리하셨거든요. 아, 내가 이제 십자가 지러 가야 되는구나. 모세야, 엘리야, 요한과 만났던 그 변화산에서의 그 사건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그죠? 만찬, 세족식 뭐 이런 것들, 강론 그리고 중보기도 이것이 다 맞춰졌을 때 주님의 마음은 이제 가야 되는구나. 떠납니다. 떠나는 그 발걸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묵직한 걸음이 될 수도 있고요. 처량한 걸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한쪽으로는 어때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한 것을 이룰 시간이 되었구나 하는 엄숙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떠나는 장면을 사복음서가 동이 기록했는데 유독 요한만 다르게 기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는 표현을 썼고 거기서 3시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고 그러면서 이제 잡혀가는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데 유독 요한은 그 떠나는 과정에서 동산으로 들어가기까지 어느 지역을 거쳐 가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장면인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나가시는데 여기 동산은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여기서 겟세마네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누구든지 다 아는 제자들도 알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도 가끔 갔던 곳이었다 표현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누구든지 다 아는, 그래서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그래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동산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안 써도 문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걸 쓴 건 뭡니까? 밝히는 겁니다. 기드론을 지나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기드론. 다른 지명들은 구약에서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기드론 이 시내를 건넜다고 하는 이 장면은요, 성경에서 11번 나옵니다. 자꾸 거명됐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론, 여기가 뭐냐면 우리가 말한 대로 에스겔이 말했던 그 무덤, 그걸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기자들이 기드론은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고요. 신약에서도 딱 한 군데만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요한 사도 외에는 아무도 이 기드론, 요즘으로 말하면 이 기드론은 뭐냐면요, 공동묘지예요. 해골 골짜기. 아무도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요한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역시 이때 주님께서 감람산 혹은 겟세마네로 나아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 기드론 시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겟세마네라는 이름을 제쳐놓고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부각시켜서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벽 감람산을 갈라놓은 기드론 시내는 1년에 몇 번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기드론 계곡이라고 명칭했고요. 옛날 그 계곡을 지표면에서 한 120m나 밑에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위치한 이 기드론 계곡은 상당히 깊은 계곡입니다. 여러분, 산에 요즘은 출렁다리를 많이 해놔서요, 이제 가면 어떻게 해요? 다닐만 합니다. 그런데 밑에를 보면 어때요? 아찔아찔합니다. 요즘은 또 기술이 좋아서 밑에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면 차라리 좋을 텐데 보면 현기증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산에 가면 요즘은 부담스러워요. 왜? 그 길로 지나가야 되니까 반드시. 그래서 아주 부담스럽은데요. 120m 아래쪽에 있는 이 기드론 계곡, 해골골짜기입니다. 별다른 용도 없이 공동묘지로 일찍부터 사용됐었습니다. 여기를 구약에서
왕이 한 번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장에 칼을 겨눴던 폐역한 압살롬의 무덤도 이곳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계곡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난 환상을 본 것도 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만큼 무덤으로 가득 찬 계곡은 이스라엘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드론 계곡은 무덤의 계곡, 죽음의 계곡입니다. 죽으면 던져지는 곳. 우린 사도 요한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사실을 왜 강조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먼저 이 죽음의 계곡, 해골골짜기, 무덤의 계곡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그 계곡을 예수님이 통과하시면서 뭘 기억했을까요? 조금 있다 있어질 자신의 죽음을 먼저 보신 거예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그 즐비한 공동묘지의 무덤을 건너시면서 당신의 죽음, 조금 있어 겟세마네 동산 잡혀가서 그리고 있어질 자신의 죽음을 보신 겁니다. 죽음 골짜기에서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당연한, 그러나 가장 망각하기 쉬운 사실을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확인하며 지나갔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기 전에 이미 당신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100% 수용하셨던 겁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의 죽음을 예고편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당하는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일 당신의 죽음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체포 현장에서 얼마든지 다른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도 있었고요. 하늘의 천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그 현장에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얼마든지 비굴해 줄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군사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천사들이 내려오니까요, 수직하는 천사들이 떨었어요.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이 무덤의 골짜기를 이미 건너시면서 남아있는 그 짧은 시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마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부활의 영광, 첫 열매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무덤의 골짜기 또는 죽음의 골짜기인데, 근데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백향목 시내라는 뜻입니다. 백향목의 시내. 이 기드론 골짜기는 1년 내내 말라붙어 있는 계곡이기 때문에요, 백향목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백향목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공수에다 지은 아주 말 그대로 100가지 향이 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벌레를 먹지 않는. 근데 현실적으로 무덤이 가득 찬, 이게 어떻게 무덤 골짜기지 어떻게 백향목 골짜기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를 백향목 시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현실과는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중 누구도 그 이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무덤의 골짜기를 가리켜서 기드론 시내라고 부릅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건넌 자에게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백향목 시내가 된다는 겁니다.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데 사용됐던 최고의 목재입니다. 요즘 우리가 잣나무, 편백나무 굉장히 귀하게 보잖아요. 이 백향목은 거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급 목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자기의 무덤을 기억하는 자, 자기의 죽음을 아는 자는, 그 아는 자의 인생, 이것은 하나님 생명 안에서 마치 모처럼요, 아름다운 백향목의 집, 향기로운 진리의 집으로 영원히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기드론 시내, 백향목 시내가 되신 겁니다. 구약 열왕기서를 보면 늙어 죽을 때까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왕들은 거의 대부분 말년에 타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타락하지 않은 왕이 하나 있어요. 다윗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도 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의 삶은 진리 안에 더 단단하게 세워져 갑니다. 아름답게 가꿔져요. 마침내 모든 왕들의 본이 되고요, 오고 오는 시대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됩니다. 다윗 역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죽음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를 건넜던 사람이에요. 언제 건넜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피합니다. 다윗은 그 무덤의 골짜기를 건너면서 천하의 제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땅에 묻히고 죽는다는 것, 끝내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통감했던 겁니다. 그가 그 이후에 모든 것이 회복되었지만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생애 법도를 따르면서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됐던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주의 도를 따라 살으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피신할 때 울며 걸었던 그 죽음의 계곡이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는 뭐가 됐습니까? 백향목 계곡이 된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가.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졸린 눈을 크게 뜨시고 눈꺼풀이 가라앉은 것을 일으키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 광야길로 향하니라.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뭔 얘기입니까? 공동묘지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삶이 돌아올 때는 새롭게 세워집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려 했던 것이 뭘까요?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 죽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무덤의 골짜기를 건너야 백향목 시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거하는데 인간은 그 기력이 다 쇠야만 죽는 게 아닙니다. 기력이 있고서도 죽을 수 있고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는 겁니다. 나도 죽는다는 게 언젠가는 죽는다.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나의 실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생명의 관계를 그제서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나의 무덤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답고 향기로운 백향목 시내가 전개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지금 우리 앞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계십니다. 사람이 죽음을 알기 전까지는요 생명을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죠? 모래시계란 뭐 한동안 뭐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책 내용들을 보면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용감해 보였지만요. 그 아주 유명한 대목 있잖아요. 최민수가 한 말, 나 지금 떨고 있니? 그 대목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 지금 떨고 있니? 죽음 앞에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죽음은 생명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창입니다. 죽음을 아는 자만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언제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기 없다 할 그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가능한 한 빨리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을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이렇게 바꿔 읽기도 합니다. 왜요? 일부러 그렇게 읽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3000년 전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할 당시 히브리어는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모음 없는 자음입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훨씬 뒤에 생겨 발음과 뜻에 따라 자음이 붙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창조자라고 하는 단어의 자음은 무덤이라는 단어의 자음과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바꿔 입어요. 바꿔서 말합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똑같은 거. 어디서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그들이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나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창조자라고 하는 단어의 자음은 무덤이라는 단어의 자음과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두 단어의 자음 모양이 같기 때문에 바꿔 읽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바꿔 읽는 이유는
자기 무덤을 기억하는 자만이 자기 생명의 창조자를 기억할 수 있다는 심오한 믿음 때문이에요. 왜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신 거예요. 죽음을 보신 겁니다. 청년의 때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우리 청년들이 양아진 간다고 그래서 얼른 가라 그랬어요. 중고등부 뭐 수련회 뭐 어쩌고 그러길래 아이 그러지 말고 거기 니네들 거기 쫓아가라 그랬어요. 거기 가면 누가 있습니까? 양아진에 가면 선교사들 묘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은혜 받으라고. 그 보면서 은혜 받을 게 뭐가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죽음,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무덤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기 무덤을 기억하는 자만이 자기 생명의 창조자를 기억할 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청년의 때 너의 무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라도 빨리 나의 묘지를 보셔야 돼요. 한 살이라도 빨리 나의 결국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의 죽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내 생명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뜻과 법에 순종할 때 그 인생이 어떻게 세워질까요?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성경이 다윗이 어딜 지나간 걸 기록하고 있다고요? 기드론 시내를 지나갔다. 그걸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어딜 지나갔다고요? 기드론 시내를 지나갔다.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의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무덤을 기억하라.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너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은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무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제 인생,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그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산 시간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시간이 사실은 더 많아요. 무덤을 생각하고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살기보다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나는 죽지 않아. 물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 번은 죄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을 한시라도 빨리 기억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생각해 봐야 돼. 그날 누가 나를 위해 진정으로 슬퍼해 줄 것이고 사람들은 나의 일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자식들은 또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세상은 넓으면서 좁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 김태우 목사님 태평남교회 부산 목회하시고 선교 나갔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우리 아들 두 분이 다 목회합니다. 목회하는데 저희 교회 등록해서 나오신 지 꽤 돼요. 네. 근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부산 태평남교회 한 3,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본 교회 성도를 만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분이. 아니 목사님이 이 교회 나오시냐고. 어디서 만났는데요? 부산 태평남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선교 갔다가 그리고 이제 걸로 안 가고 어디요? 동탄에 자리 잡고 이제 여기서 교회를 어디 교회 우리 교회 나오시거든요. 꽤 됩니다. 나오신 지. 그런데 그 성도가 태평양교회에 있던 성도가 여기 자식 보러 왔다가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가끔 오시거든요. 그러다가 딱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마주친 거예요. 마스크 쓰시고 맨 처음 몰랐다가 다시 보니까 사모님도 맞거든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요. 예, 그냥 뭐 대화가 좀 길어지시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려가셨는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제가 낄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올라갔는데요.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언제 생각해야 돼요? 그 앞에 쓸 거를 양화진 그 무덤 앞에 내 모습이 나도 저렇게 된다. 언젠간 지나간다. 그러나 진리 없이 무가치하게 지나가는 세월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기 보면요. 선교사 누구까지 있냐면요. 자식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은 저기도 있어요. 그럼 뭐 했습니까? 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 땅에 묻혔을 뿐입니다. 선교지 와서. 자기 부모님 때문에 와가지고 묻힌 거예요. 이 나라
이 영혼들 살리겠다고 와서 가서 죽고 그 자식이 어떻게 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빛도 보지 못하고 죽은 그런 부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밀히 봐야 돼요. 이걸 언제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간다고 해서 환영하고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저는 웬만하면 거기 가라, 뭐 딴 데 가서 뭐 들어봐야 그게 그거니까 거기 가라 그래가지고 중고등부도 거기 갑니다. 끝나고 시간이 나면 뭐 학원, 뭐 대학교, 뭐 연세대, 뭐 서강대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학원도 탐방하겠다 그랬는데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요. 양화진에 가서 시간을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휙 둘러보고 나오지 말고 좀 자세히 팻말도 좀 보고 이게 누군지 왜 어떤 일을 하다 이렇게 죽었는지 그거 좀 세밀하게 좀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나의 무덤을 생각하면 할수록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법, 그 생명의 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해 날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백향목 시내, 많은 사람을 살리는 향기로운 진리의 집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본문은 단 2절로 되어 있는 구절이지만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그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덤을 기억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요? 죽음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면서 진리 안에 바르게 세워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